신앙적으로 심는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뢰하고 복종하는데 절대자이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조금도 연약함이 없으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이분을 신뢰하고 복종한다. 다른 것을 다 제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조건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보다 신앙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고 어떤 고난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꿈과 환상을 심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심는 거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과 환상대로 거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이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언제 이것이 종식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을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겨울이 오면 또다시 이 일이 재발생할 수 있다, 두려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안개처럼 보이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안개처럼 보일 겁니다. 앞이 예측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에 빠지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들은 앞일을 예측하게 됩니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환상과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기독교사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사의 획기적인 일이 로마의 기독교 국가 선포입니다. 대제국,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선포해버린 날이에요. 그때 그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던 로마의 기독교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만들던 그때 기독교인들은 9%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대제국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그 꿈과 환상을 이 땅에 심으면서 믿음으로 산 지 300년 만에 그 온갖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꿈과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꿈꾸는 자, 우리 주님과 함께 환상을 보는 자, 안 일어날 것 같은 일, 불가능할 것 같은 일, 그 핍박 속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앙의 꿈과 환상은 어린아이로부터 젊은이와 청장년, 노인이 함께 살 수 있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뜻합니다. 꿈과 환상이 사라져 버린 나라,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꿈과 환상이 사라져버린 신앙인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곡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볕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볕단은 서 있고 형님의 볕단들이 와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7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 꿈이죠. 자,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곡식에 관한 꿈입니다. 벼에 관한 똑같은 색깔의 꿈입니다. 동일한 색깔의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꿈을 꾸는 자가 꿈을 해몽하는 겁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꿈을 꾸지 않는 자, 믿음의 꿈을 꾸지 않는 자, 믿음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또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두 사람이 얼른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광경을 환상으로 봅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위대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뼈다귀와 같이 생명력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광경을 체험하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그가 바라보면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겠냐는 거예요. 이는 마른 뼈다귀다 이렇게 볼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죠. 환상을 봤어요. 지금 마른 뼈다귀 같은데 마른 뼈다귀가 아니야. 이들은 생명이 있어.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것이야.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밤모섬에 갇힌 요한입니다. 밤모섬이라고 하는 절망의 섬이에요. 갇힌 섬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위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의 환상은 전 인류를 위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섬 밤모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전달하는 전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꿈이 없다, 환상을 보지 못한다, 꿈과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나는 희망이 없다, 이 말하고 동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꿈과 환상을 꾸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8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꿈과 환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성령의 꿈과 환상을 심는 자가 되면은요, 거기에서 무슨 열매를 맺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심느냐, 막연히 안 심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막연히 성전을 건축했냔 말이에요. 여기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저 되는 대로 해봤냐는 말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는 꿈을 심었어요. 우리는 환상을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이 성전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본 환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요셉이 꿈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곡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꿈과 환상이 어우러진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막연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꿈과 환상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 안에 두 사람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둘 다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각자의 비전을 따라서 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육체의 것을 위한 비전, 꿈을 갖고 있어요. 환상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은 저 세상 천국에 대한 영혼의 것을 위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 육체의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게 하신 것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엮어서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요,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쫄딱 망했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표현이 거지예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어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낙심될 만 하잖아요. 그런데 9절 말씀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됐어요. 죽음의 때가 왔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든 세상의 비전을 품고 세상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던 부자가 때가 왔어요. 죽었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을 성경이 마치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이게 지금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좋고 부자이기 때문에 나쁘다 하지 않고 부자이기 때문에 좋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물질에 대하여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이 둘 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부자,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과 환상을 이 땅에 심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그 환상과 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으로 꿈과 환상에 한정되어 버리면은 세상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장 실패한 것 같고 내게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천국을 향하여서 영생의 삶을 위하여서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이루게 된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의 반대편에 있는 부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이 땅에만 꿈과 환상을 심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서 거둘 것이 없었어요. 심은 것이 이 땅에밖에 없으니까 이 땅의 것만 거둔 겁니다. 이 땅의 것만 거두었더니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부유함이었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의 것만 심은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심었어요. 영생의 것을 거기에다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거둔 겁니다. 천국에서 거둔 모습이 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부자는요, 천국에서 거둔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바라봅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나에게 저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적셔 주시옵소서. 그가 심은 것은 이 땅에서 끝났어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렸으니 저 천국에서 거둘 것이 없는데 저 천국에서는 물 한 방울도 못 구하는 겁니다.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그의 삶이 종결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천국에 심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심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혀를 적실 만한 물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신앙적인 환상을 가진다고 하는 것, 신앙적인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곧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한 천국의 삶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난다. 지금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자로 거둘 것이 많았는데 저 하늘에서 물 한 방울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 부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유함만을 위한 꿈과 환상을 가진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비웃는 상황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저 천국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더 지독하고 모멸감 주는 표현으로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못 가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요청하는데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못 해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야, 네가 지옥에서 사는 그 세상하고 천국에서 사는 내 세상하고는 달라. 왔다 갔다 교류가 안 되는 세상이야.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교류되는 세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서는요, 교류가 불가능하다,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그렇게 결판 나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꿈과 환상은요, 영원으로 이어져요. 그러나 이 세상의 꿈과 환상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종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있는 이 부자를 향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지옥에 있는 너는 세상에서 거들먹거렸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물 한 방울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 아브라함의 품조차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신앙적으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삶에 온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안목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한정되어 버리고 이 세상의 것에 제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판 나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걸 알았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 선한 일, 이 일에 관해서 알았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이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에 한정되면 안 된다. 영원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걸 알았잖아요. 이걸 알고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지가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나사로와 같은 삶의 내용으로 꿈과 환상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구상하면서 믿음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의 것에 실패하라는 얘기 아니죠. 요셉이 꿈을 가지고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야곱이 꿈을 가지고 족장이 되었잖아요. 에스겔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사도 속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환상과 꿈을 가지고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제한돼 버리면은 저 천국의 영원한 것을 소유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세상의 것에 한정되어 살면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깨달아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안개와 같은 코로나19를 통과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뒤에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